이번에는 말씀 듣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3분짜리입니다. 동영상을 좀 보시고요. 샌드 아트입니다. 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인 두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종대왕, 또 한 분은 이순신 장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을 때 목숨을 버려 나라를 구출했던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당시의 왕이 선조라는 왕이었죠. 이 선조 왕은요, 아주 굉장히 그 졸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왕이면서 신하들을 시기했고요, 열등감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신하를 시기하고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신하들은 모함하고, 또 장군들 속에도 원기훈이라는 장군,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상황에서 어떤 때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형벌을 받기도 하고, 평생을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순신 장군인데, 거북선을 만들고 그 튼튼하고 강한 전선을 만들고, 또 병사들을 뽑아서 용맹스러운 군사로 훈련시켜 놨는데, 그 하루아침에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간 사이에 병선도 다 잃어버리고 군인들도 다 거의 죽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던 선조가 장군을 석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백의중군이라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벼슬 없이 군대를 따라 싸움터에 나간다, 그런 뜻인데요. 장군이 아닙니다. 손에 칼도 쥐어진 것도 아니고요, 따르는 부하들도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흰 옷을 입고 아무런 벼슬 없이 끝까지 전쟁으로 나가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분이 이제 남해안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 가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선들은 다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병사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수군 통제사의 직접을 받고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거북선이라든지 큰 배들은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다 침몰됐고요. 작은 배가 12척이 남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명량해전에서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은 조선 수군보다 수십 배 큰 병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인데, 그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이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과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미화를 했을 것이다. 물론 일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그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전쟁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기 합당한 그런 분이죠. 이분을 가리켜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웅이라 이렇게 하죠. 성스러운 영웅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많이 강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예배당 안에나 여러분 밖에 뭐 2층에 소예배실이나 성가대 연습실이라든지 또 1층에 유치부실이라든지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몇 개가 되는지는 저는 세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 예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매년마다 오늘 같은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게 되고요, 고난주간을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이라는 것은요, 부활절 한 주 전에 주일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손에 들고 호산나 외쳤던 것이 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그런 것이 종려주일인데, 그런데요,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처럼 강조할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그토록 비중 있게 다룰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해답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냥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죠.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왕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되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보내실 구원자를 뜻하는 말로 이후에 사용되어지겠다,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수만 년 역사 속에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같은 강대국들 끊임없이 침략하고 지배하고 억압을 하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적으로부터 구해내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이상적인 왕을 뜻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는 명칭은요, 굉장히 정치적이고도 국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과거 다윗 왕의 시대처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다시 세워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메시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이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가리킬 때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말씀 거의 안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주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도 변함없는 진실,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자, 여러분 다 아시니까 같이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고난과 죽음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함께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직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에게 닥쳐올 일들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반드시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실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때 자신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시기를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할 것을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이죠.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고 신약은 그 약속과 예언의 성취이다. 맞는 말씀이죠. 구약이 죄인들의 구원자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신약은 죄인들의 구원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요, 장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 약속이 450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예표라는 게 뭡니까? 미리 보이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거의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아직 쌀쌀한데 지렁이가 몇 마리나 기어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틀림없이 비가 오더라고요. 추운데 이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표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죠.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들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가장 은혜롭게 극적으로 묘사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정치적인 왕의 모습으로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는 종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남기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의 최고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온몸에 채찍으로 때리고 손발에
못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겠지만 영적인 고통은 그보다 더 컸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이셨고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르신들은 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나도 모른다. 너 오늘부터는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막 매몰차게 얘기를 하고 내쫓아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그보다 더 깊은 관계입니다. 더 큰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겪으실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고 아픔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당신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도 20장에도 26장에도 여러 번 고난과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마디로 그런 거죠. 죄사함을 위한 속죄의 제사와 새 언약을 위한 제사가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자동차가 확 빠르게 지나 뭐 100km 막 150km 달려가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막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 가지고 사고 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발적인 사건이고 그게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밀어닥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적인 왕이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처형당하신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때에 그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를 아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때가 왔다는 걸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구약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예언하신 그대로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은 대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